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저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4장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그 5장과 그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죠. 또 23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신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막 연거푸어 이렇게 하신 건데요.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영이 가난한 자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3절인데요. 이 5장과 23장 실제 구절을 보실 분들은 두 개 펴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23장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는다고 말씀합니다. 23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닫아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5장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근데 23장에서는요, 위선자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근데 23장에서는요, 위선자들이 육지, 땅이죠.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몰몬교 선교사들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전 이상하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도 곧잘 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됐냐고 그러면 3달 됐다고 그래요. 3달 됐는데 벌써 대화가 되더라고요. 한국말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건 사실이죠.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10년, 20년 됐는데도 한국어로 설교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예, 5장에서는 의에 줄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에 줄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의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막 의를 행하려고 막 하겠죠. 밥에 굶주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막 밥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식사를 하지 않고 굶은 상태에서 마트에 가면은 평소보다 막 2배를 더 사게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예, 의에 줄이다는 건 막 의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행하고 싶고 의로운 걸 자기도 가담하고 싶어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정말 의로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 모르겠어요. 정치를 혐오하는 건 아닌데 정치만 그런 게 아니.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만 썩었다 이게 안 썩은 분야가 있나요? 안 썩은 분야가 없어요. 곳곳이 다. 종교계도 썩었고요, 교육계도 썩었고, 법조계도 썩었고, 의료계도 썩었고, 정치도 썩고, 안 썩은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예를 들면 정치계에 있다, 종교계에 있다, 의료계에 있다. 내 한 사람이 이 썩은 걸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 혼자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가서 정말 사악하게 행하지 않고 악하게 행하지 않고 왜 의롭고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전할 때요, 우리가 물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죠. 그래서 사실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는 증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내가 증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일만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장에서는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예는 예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오로 그렇게 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장에서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은 멀시죠. 멀시. 이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도 받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장에서는요. 2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 의도 중요하고요. 율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언급하고 있죠. 판단의 공의, 그다음에 긍휼,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그 다음에는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대요.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장에서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에서는요. 겉은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불법으로 가득한 자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죠. 23장 2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아서 우리식으로 하면요 무덤 봉분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잔디도 막 다 예쁘게 깎잖아요. 관리를 깨끗하게 해놓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쁘게 해놓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무덤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게 사람의 특징 아닌가요?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사실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죠.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특히 위선과 불법, 아닌 채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주의해야 되겠죠. 또 5장에서는요, 화평하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간질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독립침례교회가요, 이제 30년이 되었어요. 저도 독립침례교회 들어온 지 30년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립침례교회 운동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2주년이 창립 2주년, 1주년 좀 지나고 제가 그 교회에 합류했거든요. 젊을 때요. 20살 때 합류를 해서 지금 이제 30년이 됐어요. 독립침례교회가.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개신교의 축소판이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정말 어떤 순수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초창기에 모였던 그 청년들이 지금 이제 중년이 되었어요. 그 다시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근데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각자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외형적으로 독립침례교회가 확대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했는데 뭐 아첨꾼들 막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게 영어로는 처치 후퍼라고 그래요. 캥거루처럼 여기저기 통통통 교회를 뛰어다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고 다닙니다.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막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겉으로는 뭐 점잖해 보여요. 어떤 자매님이. 근데 딱 오자마자 앉자마자 이제 자기가 거쳐온 교회들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가 좁으니까 다 알아요. 대충은 그 목사님들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과거는 잊으시고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새로 오면 자꾸 옛날 자기가 이전 다니던 교회가 싫으니까 떠났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그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즐겁게 듣습니다. 남 욕하는 건.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모토래요. 그 교회에 우리는 이전 교회에 욕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토래요. 그래서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잊으라고. 저도 그걸 배웠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잊으세요. 과거는 잊고 여기서 이왕 새로 왔으니까 새로 생활 새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요. 화평케 하기는커녕 그냥 막 이간질만 시키고 다녀요. 목사님, 뭐 그 목사님 제가 거기 다녔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목사가 휘둘려요. 그래요? 그 목사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써서 올리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막 어떤 글을 써서 올렸는데 딱 보더니 다른 분들이 이거 그 목사가 시킨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이 막 허위로 비방하고 이런 걸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23장에서는 살인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23장 2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손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 독사들 이렇게 부르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5장과 23장에서 서로 각자 주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서로 다르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24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24장과 25장은 이제 이어지는 장인데 성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이 24장 자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4장이 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또 2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를 저희가 24장 그 자체 내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그 말씀이 나온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한번 비교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내용은요, 계시록과 일치해요. 계시록에서 대환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일단 24장부터 보시면 24장은 성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교회는 성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당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는,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잖아요. 불 끄고 문 잠그고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거지, 이 장소 안에 덩그러니 나와서 뭐 하시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관련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예수님께서 나아가 성전을 떠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딱 자랑하려고 했는데 성전 건물 보세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막 학위랑 뭐랑 이런 거 잔뜩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예,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은.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림에 관해 물었습니다.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표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했죠. 표적은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과 관련 없습니다.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제 발전사잖아요. 초기 교회의 발전사.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막 표적들이 나오는데 교회도 표적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표적이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역자가 선포하는데 듣는 회중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을 땐 표적을 동반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표적이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이 소위 말하는 방언, 다른 언어를 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구원받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좀 해도 된다. 내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냥 거짓말로 지어서 막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게 예수의 신학이에요. 예수의.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거짓말이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믿는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었죠.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또 선포된다는 그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전체가 아니라 유대 땅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전체와 관련이 있죠. 유대와만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지금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물론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이 있고 쫙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가죠. 소아시아 시작해서 유럽을 휩쓸고 그다음에 뭐 미국, 아시아 막 이런 식으로 휩쓸었죠, 복음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한 번 휩쓸렸던 지역에는 아직도 소수지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들었어요. 스위스랑 이런 데 이제 방문했던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 스위스 골짜기에 가면 왈덴시안 교회가 있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봤던 그 교회가 있고 교회가 뭐 유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대요. 왈덴시안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모인대요. 놀랍지 않나요? 소수죠. 굉장히 소수예요. 목사도 없어요. 그래서 모임이 여기저기 교회가 4개가 있는데 목사가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유대 땅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죠. 교회는 온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산들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안식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방인은 안식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문맥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엔 문맥은요, 마태복음 24장 문맥은 대언자 다니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다니엘서 읽어보시면요, 이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다는 것 자체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성경이라는 그 챕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에 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지금도 뭐 자기가 대언자다, 뭐 프로펫,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 프로펫, 대언자, 선지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지금은 초대 교회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 대언자는요, 다분히 구약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 세우고는 사라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교사들, 목사들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대언자와 사도들과 목사들이 비슷한 일을 해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또 같은 거는 아니죠. 약간씩 다른 임무를 갖고 주어졌습니다. 대언자들은 주로 구약 시대,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시대, 그리고 이 목사들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미 이제 존재하는 교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거짓 대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교회에게는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관한 경고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 관해서 경고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말하는 겁니다. 목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목사 겸 교사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목사는 목동이죠.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데 뭘로 먹이죠?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말하죠.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죠.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우리 교회랑 다른 것을 가르치면 다 거짓 교사다, 그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랑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랑 좀 사이 안 좋은 목사, 그런 사람 거짓 교사라고 몰아가고 싶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거짓 교사의 가장 특징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누가 거짓 교사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에.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예전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LA 가면요, 목사님 하면 막 한 50명은 뒤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대낮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다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인들. 근데 어쨌든 간에 목사 많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거짓 목사,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목사가 모든 교리를 다 빠삭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저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한 지는 10년이 됐어요. 그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거 빼도 성경을 가르친 지는 한 26년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든 교리를 다 빼곡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도 60년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500구절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모든 교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알고 있어야죠.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럼 목사가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요. 복음은 알아야죠. 근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어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행위 구원 가르치는 교회도요, 사람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문맥을 보면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문맥인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7번째 문맥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요, 왕국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8번째, 이 마태복음 24장 문맥은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구름들 가운데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 재림,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24장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같이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가 아닌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3절에 나오죠. 올리브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올리브산이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장소예요. 거기서 지금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산을 옮기는 겁니다.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산이 이동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재림의 문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데 지상으로 딱 강림, 어디에 랜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올리브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말씀합니다. 언제?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는 먼저 거룩한 것, 여기서 말한 거룩한 것은 성전이죠.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이죠. 우상이 서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29절,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또 30절에서는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대환란 때에는 순차적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환란이 이제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큰 환란이 시작되고 나면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확정적이고 명확합니다.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재림하실 때도요,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다만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처음으로 입으셨죠. 지금까지 입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린 썩을 육체를 입고 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지만 부활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계신 겁니다. 그 몸을 입고 그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은요 대환란을 다루고 있어요. 이 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시록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이 4절부터 8절은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붙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의 예언의 70개의 주 중에서 69주가 지나갔죠. 69주가 되면 메시아가 끊어질 그 주의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69주가 지나갔다는 건 이제 다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전천년주의 믿는 분들이. 근데 이 3년 반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3년 반이었죠. 그게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환란은 실제로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42달. 이게 3년 반이죠. 그다음에 1260일. 이것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인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7년 후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들림받으면 3년 반 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사람 이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미국의 그 러크만 목사님은 7년 대환란을 가르쳤는데 그 러크만 목사 부목사로 있던 지금 담임 목사가 됐죠. 도노반 목사님은 3년 반을 가르쳤어요. 러크만 목사님 자기 책에서도 그냥 소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 3년 반, 미래에 있을 대환란이 3년 반이라고 보는 것보단 7년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전통적인 전통적인 견해고요. 또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7년이 한 세트라고 보는 게 성경적이지. 이게 이 사이에 2000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일부 근거도 있어 보이지만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그다음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약간 견해가 다른 거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죠. 대환란을. 전 3년 반은 비교적 좀 박해가 덜한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이제 박해가 본격적인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4절부터 8절이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왜냐하면 진짜 고통은 언제 일어나죠? 7년 대환란이 3년 반, 3년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전 3년 반이 고통의 시작이고 후 3년 반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특징을 보면요. 여기서 4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죠. 전 3년 반 중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요.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죠. 세 번째 기근이죠. 네 번째 역병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을 좀 계시록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이상한 이거 뭐 6장에 나오는 4명의 말탄자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에서 경고하는 이 4가지는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서 경고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왜 거짓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의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계시록 19장의 말 탄 자는 칼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활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한 건 없습니다. 성경에.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정복하십니다. 막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흰 말을 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다르죠. 무기가 다르고요. 예수님은 왕관 하나가 아니라 왕관들,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는 게 뭐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쟁 경고하셨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1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니라. 너는 주야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뭐죠 이거는?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조심해라, 전쟁 조심해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딱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에 기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검은 말,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보라.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 경고하셨죠? 마지막 네 번째 역병이죠. 여기서도 이제 이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은 역병입니다. 창백해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창백합니다. 누워있는데 아주 창백해요.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른대요. 병에 걸려서 창백해졌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뒤를 따르고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또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짐승들에게서 옮는 병이 있죠. 제가 뭐 영상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영상 딱 제목만 봤어. 썸네일만. 그런데 쇼츠 같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매독이 라마와 관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누군가가 라마, 짐승 있잖아요. 라마 양 같은 거기랑 관계해가지고 매독이 인류에 들어온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뭐 그건 역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역병, 우리가 최근 몇 년 전에도 역병을 겪었죠. 그것도 원인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뭐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니 뭐 별 얘기가 다 있죠. 잘은 몰라요. 근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땅에 짐승들로 죽이며 짐승이 무슨 뭐 지금 호랑이 떼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짐승과 어떤 짐승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뭔가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역병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역병,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역병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대환란을 다루는 이 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재림 전까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도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여기선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순교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혼란입니다. 그렇죠? 그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또 성행한다고 그랬죠. 혼란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그는 바로 그 다음 구원을 받으라. 왕국의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된다. 전 세계적인 말씀 선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도 이 전 3년 반을 다루는데요. 순교가 있고요. 전 세계적인 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순교를 다뤄요.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표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이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순교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지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은요. 전 세계적인 혼란이에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군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뭐죠? 전 세계적인 혼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전 세계적인 말씀 선포죠. 이건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이 일들을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에게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환난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래서 쭉 이제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쫙 나오죠. 환난 증인들입니다. 이 환난 증인들이 뭐 하죠? 전 세계적인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또 28절은요. 후 3년 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과 유대인들의 도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을 보시면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과 유대인들의 도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요. 계시록 13장과 일치합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도피하는 게 나오죠. 또 그 짐승이 나와서 막 짐승의 수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내용과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요. 이거는 대환란에 관한 장이고 계시록과 일치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예, 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대환란 직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환란 뒤에 즉시, 환란 뒤라고 하죠. 대환란 바로 직후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예, 여기서는 하늘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들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인용하면서 그 해석에 관해서 논쟁한다면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구절은 따로 떼어놓지 말고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한다면 어느 구절을 봐도 그것은 교회 시대가 아닌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70번째 주고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면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거를 이단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봐라, 이거 한 구절만 딱 읽어요. 그럼 이 말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받는다고 했다. 견뎌야 됩니다. 헌금 생활 힘드시죠? 무슨 뭐 11조 생활 힘드시죠? 견뎌야 됩니다. 힘들다고 11조 건너뛰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러는 겁니다. 교회 생활 힘드시죠?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대환란 때, 대환란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7년이고요. 대환란 또 후 3년 반은 3년 반입니다. 그 기간까지, 그 기간의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무슨 구원이냐?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끝까지 견뎌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무엇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거고요. 문맥이 대환란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대환란의 끝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 즉 육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도망가야죠. 몸을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면 됩니다. 육체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다. 그래서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성경 왜곡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관한 말씀인지,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구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일부와 서신서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성경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누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것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또 연구해서 또 그 말씀을 저희가 실행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